아멘. 할렐루야. 다이론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멜리데 섬에 고립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큰 폭풍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멜리데 섬으로 구조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로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부당하게 결박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부당함을 로마 황제 가이소에게 상소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바울은 로마로 압송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는 도중에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배를 타고 있는 로마 군인과 관리자들은 자기 목숨이 위태롭게 되자 두려움에 압도당했습니다. 얼마나 풍랑이 강하였는지 풍랑으로 인하여서 배 부품들이 거의 다 파손되었고, 배가 고장나서 이제 더 이상 항해를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침몰할까봐 배 부품들을 바다로 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먼저 바울이 예견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로마의 압송을 총괄하는 백부장과 그 일행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렇게 바울이 먼저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선장과 경험이 풍부한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였고, 로마로의 항해를 무리하게 강행합니다. 그런데 정말 항해하는 도중에 바울의 말대로 큰 풍랑이 갑자기 나타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기의 권유를 귀담아 듣지 않은 백부장과 그 일행들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위기에서조차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근거하여서 선원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바울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기 속에서조차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상치 못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 보면 어떻게 바울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현실이 되게 하십니다.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파손된 배가 풍랑에 이끌려 바다 한가운데 있는 멜리데 섬에 도착하여 구조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이 어디 있냐면 오늘날의 몰타섬이라고 불리며 이탈리아 남쪽에 섬이 있는데 그 섬보다 더 남쪽에 위치한 조그만한 몰타섬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멜리데 섬에 도착하여서 거기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따뜻한 영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서 구조된 사건은 우리의 실수 가운데서조차 또 다른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로마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고 성급하게 항해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풍랑의 위기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생사의 위기를 넘나드는 절망의 경험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멜리데 섬에도 도착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백부장의 실수로 항해를 시작하였고 풍랑을 만나자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을 풍랑에 휩쓸려서 생을 마감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로 지켜주시고 또 다른 길을 만드시고 예비하셨습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원주민의 환대가 있는 멜리데 섬으로 인도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셔서 멜리데 섬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실수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생명길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로 인하여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으십니까? 더 이상 내 인생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막연한 후회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만이 드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과거의 길보다 더 좋은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응답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에게 사망이 아니라 쉼과 안식을 취할 수 있는 멜리데 섬을 예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실망치 말고 절망치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기초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응답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라고 믿음의 선포를 한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로 인도함을 받으리라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며 믿음의 전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따뜻한 사랑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세상의 편견에 개의치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풍랑의 위기 가운데서 멜리데 섬으로 구조된 후에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환대해 줍니다. 그런데 이때 멜리데 섬에 서식하는 독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립니다. 이 광경을 보고 원주민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함을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독사에 물린 바울을 보고 나쁜 살인자라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원주민은 독사의 독이 너무나 강해서 독사에게 한번 물린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고 바울을 살인자로 정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주민의 정죄는 거짓된 편견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민은 바울이 독사에 물렸기 때문에 바울이 과거에 분명히 나쁜 죄를 저질렀고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주민의 판단은 전혀 근거가 없는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샤머니즘 전통 문화가 원주민을 지배하여서 잘못된 통념을 일반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한 것입니다. 성경도 이러한 편견이 잘못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욥기서가 쓰여졌던 시대는 구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그때 그 사람들은 사람이 병으로 고통당하거나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는데도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욥은 사탄의 이유 없는 정죄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을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렇게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식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악성 피부병에 걸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이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욥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기서 40장 4절에 보면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를 뿐이로소이다. 이렇게 욥은 고백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자신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자신이 피조물로서는 헤아릴 수 없고 대답할 수조차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여러분의 좁은 생각으로만 그 생각을 기준으로 하여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위와 반대로 다른 사람의 잘못된 시선, 잘못된 환경, 고정관념으로 인하여서 내가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또는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세상 고정관념과 잘못된 문화를 바탕으로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러한 어려움의 원인에 집착하기보다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높임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도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가로채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이후에 바울은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원주민들이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렇게 원주민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고 아무런 해가 당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주민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바울을 이제 나의 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대단한 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원주민이 자신을 신으로 추대함을 보고 이제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신이다 라고 선포하며 원주민을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신으로 추대하는 원주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로마 백부장과 대립각을 세워서 로마로 압송을 가지 않고 다른 데로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가로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절에 보면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아픈 자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바울은 원주민에게 자신이 신이 아니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의 근원이시며 참 신이심을 선포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지혜와 은사로 인하여서 내가 칭찬을 받거나 높임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때 다른 사람의 높임에 내가 심취해서 내 자신을 높이면 안 되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찬미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나의 지혜를 찬미하면 안 되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셔야 됩니다. 나의 능력을 찬미하면 안 되고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찬미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97편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늘도 자신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만드신 그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셋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 고립된 자를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권유를 듣지 않고 항해를 강요하는 로마 백부장의 실수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바울의 일행을 멜리데 섬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항해 도중에 폭풍을 만나서 고립되어서 구출되었지만 이와 반대로 멜리데 섬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 역시 알고 보니 문명화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고립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넓은 세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자신들만의 생각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협소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원주민들은 자신을 위하여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외딴 섬에 살면서 형성된 샤머니즘의 거짓된 문화에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진 진리와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바다 한가운데 고립된 채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변화시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복음을 열방에 전파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대도시부터 복음을 전해야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원리를 뒤집으시고 역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고립된 지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거짓된 것에 속고 있는 자, 차별받는 자, 약한 자, 낮은 자에게 마음을 쏟으시고 사랑을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치유를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외딴 섬에 살고 있는 자들의 병과
마음과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십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방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부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로 이처럼 자유케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문명화되지 못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낮은 자, 차별받는 자에게 마음을 향하십니다. 마치 그 마가복음에 보면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아픔을 몰라주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랑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이 낮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똑같이 경험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머리로만 아신 것이 아니라 직접 겪으시고 체험하셨습니다. 이는 주님의 마음이 항상 낮은 자에게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별로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세밀한 관심을 쏟으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고 파악하십니다. 그래서 CCM 나를 지으신 주님 이 가사를 보면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 생각, 아픔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사야 49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궁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반드시 생명의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러한 주님의 긍휼한 사랑을 체험하셨으면 이 사랑을 낮은 자, 차별받는 자, 고통당하는 자에게, 거짓된 것에 속고 있는 자에게 베푸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문중경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1891년에 전라남도 신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결혼을 하였으나 결혼 생활이 순탄치 못하였고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번이나 자살을 시도한 끝에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경성 성서학원에 입학하여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한 이후에 멀리 떨어진 증도라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문 전도사님은 증도에서 아픈 자가 있으면 정성껏 돌보아 주었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문맹한 자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사랑에 감동을 받아 주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산당이 증도에 들어와 문중경 전도사님과 성도들을 고문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문중경 전도사님은 협박에 굴하지 않고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며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문중경 전도사님의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목격하고 체험했던 증도 마을 사람들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확실히 믿으며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도 증도 주민의 90%가 예수님을 믿고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증도에 가면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문중경 전도사님의 헌신을 기념하고자 순례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한의 집, 문중경 전도사님이 걸었던 길, 그리고 기도했던 장소에 기도처를 세우고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문중경 전도사님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받은 사랑을 낮은 자에게 베풀었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소외된 이웃, 낮은 자, 멸시받는 자, 고통당하는 자, 차별받는 자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어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맺으신 그 사랑의 열매는 없어지지 않고 후대에 영원히 기억되며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바울의 권면대로 로마 백부장이 항해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풍랑을 애초에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풍랑의 위기 가운데서 바울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풍랑 가운데서도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고 구조될 섬인 멜리데 섬을 예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실수로, 나의 잘못으로 일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절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다른 하나님께서 기회를 부여하시며 가장 좋은 차선책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차선책은 원래 계획보다 더 풍성하여서 더 좋은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치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길, 나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길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세상의 편견에 개의치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다고 해서 원주민에게 살인자로 간주당하였고 그 이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신으로 추대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의 잘못된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판단을 받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측량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진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만 도취하여서 선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 고립된 자를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부장의 실수조차 활용하셔서 바울 일행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멜리데 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멜리데 섬은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고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외딴 섬에 살고 있는 주님을 모르는 자에게로 향하셨습니다. 여기 살고 있는 자들은 잘못된 샤머니즘 문화에 빠져 있었고 또 그 문화로 인하여서 차별받고 문맹자였고 낮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알고 계셨고 치유해 주셨고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설마 주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 마음을 알겠어?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알고 계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어려운 이웃에게 흘려보내시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고정관념을 내가 극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아니라 오직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만 내가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립된 자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치유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